역대기의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사무엘서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정리한 교과서라면 역대기는 일타 강사의 방송용 PPT 느낌이에요. 마치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하면 무조건 예루살렘과 성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그렇죠. 언약궤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제일 중요한 일은 뭐다? 언약궤를 옮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에도 나옵니다. 다만 역대상에서는 순서가 좀 달라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역대상에서는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옮기려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히오에게 운반을 맡겼는데요. 이동하던 중간에 소들이 내뛰는 바람에 우사가 궤를 지키려다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궤를 붙잡았던 게 하나님의 분노가 되어 우사가 죽었고 우사의 죽음이 다윗의 분노가 되었다는 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려는 다윗에게 화를 냈고 다윗은 우사를 죽인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서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화내신 이유는 15장에 가서야 풀립니다. 다윗도 15장에 가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죠. 궁금하시죠? 내일까지만 참으세요. 오늘은 역대상 13장과 14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비록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중단되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지지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14장은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므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주죠. 첫째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목록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내와 자녀의 숫자는 가장 큰 복의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이 명단에는 훗날 다윗을 이어 성전을 건축할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두 번에 걸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이 승리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역대기에서도 같은 주제가 반복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바로 성전 건축의 토대를 놓았다는 것에 역대기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16, 17절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참 간단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하루 중 반 이상을 공부하고 남은 시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부모를 진심으로 봉양하고 약자를 기만하지 않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위로는 예를 다하되 아래로는 존중을 잃지 않고 친우를 진심으로 대하며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며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 한 웹툰의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자문자답하죠. 왜 못해? 그것만 지키면 군자가 되는데. 다 아는 걸 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누구나 신실해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아는 것만이라도 행하면 좋겠습니다.